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자신과 버림받지 아니한 백성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조심해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다시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로 받아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에게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부활을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삶을 하나님과 축복되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들에 우리 모든 참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성령을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을 통해 영원히 이어지는 믿음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출애굽을 이끈 모세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신 주님, 지금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과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주일 성수를 빠뜨리지 않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이맘때에는 존재도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불과 1년 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꾼 현실을 보면서 피조물인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머나먼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고 지구의 기후까지 바꾸는 엄청난 존재인 양, 온 세상의 주인인 양 거만하게 행동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건강과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암울한 세상의 빛과 진리이신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렸던 모습이 2000년도 더 지난 지금 코로나19와 싸우며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저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재를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산 제1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에서 현장 예배의 얼음을 겪으며 예배 인원이 줄어들고 교회 학교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면 괜찮으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믿음과 사랑도 함께 약해지는 어리석은 인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저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저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올해 악화된 경제로 인해 물질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저희의 세상에서의 삶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러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하시는 성도님들께 힘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기타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산제일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어린 영혼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를 함께 이끌어갈 주님의 종을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저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분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이번 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본인과 가족, 친지와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어 본인의 노력과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앞으로 용산제일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불어나면서 또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저희 용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항철 목사님께도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서지혜 솔리스트와 여러 부서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임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분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건강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배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방역 조치를 취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회 모임 있고요. 재직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박중현 권사님을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에 아드님과 함께 사시면서 성남시로 이사를 가셨는데 아드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출석하시고 얼마 전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 용산제일교회 알리지 않았으면 해서 저도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만 우리 모두가 함께 알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기 위해서 주부에 게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중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2020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월삭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12월 달은 참 중요하죠. 202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021년을 또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이런 중요한 때 모두가 나오셔서 기도함으로써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능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강민서, 신지원, 윤은철, 윤혁준, 주사랑
여기 기록된 이름 외에도 자녀들 외에도 우리 많은 이들이 시험을 아마 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시험 칠 때까지 열심을 다하고 우리는 또 기도로 후원해주고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좋은 결실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요람 주소나 연락처 변경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성탄 추리도 보시고 밖에 등도 달아있는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들어와 보시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나죠.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수고한 모든 분들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0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여러분들은 다 찾으셔서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서지혜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사
아멘.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참 희망과 위로를 선포하는 말씀이죠. 슬픔의 날은 끝났다. 희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희망을 노래할 때입니다. 성경에는 아픈 시대를 맞이해서 희망을 노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예언자들입니다. 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희망과 위로를 선포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어둠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죠. 비록 어둠의 시대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인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광명 세상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에는 미움을 받고 전에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금은 보화가 풍성하고 화평과 공정, 공의가 세워진다. 절망이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상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전쟁도 없고 슬픔도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시는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을 제압하는 소망과 위로의 절기.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소망이라고 다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신기루에 불과한 것도 있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는 이단 종파들이 퍼뜨리는 사이비 소망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은 소망처럼 보이지만 끄트머리는 파멸인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가 고통스럽고 혼란하면 사이비 신흥 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라도나, 축구의 전설이죠.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종교를요. 사람들이 마라도나를 통해서 왜곡된 소망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 종교의 이름이 마라도나교입니다. 마라도나교. 그리스도교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니까 마라도나도 마라도나 이름을 따서 마라도나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130개 나라에 많이 잡아서 20만이 넘는데요. 이렇게 종교가 만들어졌다니까요. 마라도나교에 10계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마라도나교의 10계명. 1번, 공을 더럽히지 마라. 공을 더럽히지 마라. 2번, 축구 경기를 가장 사랑하라. 3번, 디에고는 마라도나 앞의 이름이죠. 디에고와 축구를 무한정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0계명이. 참 웃음이 나오지만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참된 소망이 아닌 듯해서 쓴웃음이 나옵니다. 참된 소망. 그렇다면 이 참된 소망, 이 궁극적인 소망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저는 단언합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오셔야 구원받고 죄로부터 속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게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비극의 최고의 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극을 초래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적 비극은 결국은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속량받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참된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참된 궁극적인 소망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야죠. 만일 소망이 점점 더 큰 욕망이 된다면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두 사람이, 하나는 시므온이고 하나는 안나입니다. 안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은데 엄청 셀 수 없이 많아요. 이 두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참된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소망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뒤에 살펴보면 그것들은 욕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안고 성령의 감동에 충만해서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안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참된 소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안게 되었으니 그들의 꿈은 이루어졌지요. 참된 소망을 그들은 결국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사야 예언의 속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참된 소망인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림절에 이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절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강포한 일, 황폐, 파멸, 이게 뭐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냐면 전쟁을 나타내는 단어들이거든요.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분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이 와야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도 평화의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종려나무 이파리를 밟고. 평화의 왕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마음속은 평화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늘 전쟁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휴전의 전장터입니다. 한반도가 지금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휴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휴전 중에 있다니까요. 전장터예요. 우리 현실입니다.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땅이지 평화의 땅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평화를 힘쓰고 평화의 삶을 노력하고 평화의 아들과 딸로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에도 평화의 꿈을 이루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시기 때문이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내 빛이 아니다. 너를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너를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에게 비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분으로서, 빛이신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참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참 생명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참빛 생명의 빛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죠. 만일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일 뿐이에요. 오늘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우리 육신을 위해서 햇빛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쏘여야 그래야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자식일 뿐으로서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영원히 비극일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므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 캄캄하고 지옥 같았던 세상이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환하게 비춰졌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숨어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다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밝은 세상에 나와 살게 되었고 주님이 내 마음속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 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
참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십니까? 빛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삶을 청산하시고 참빛 생명의 빛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생,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생을 우리가 얻어서 영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소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락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희락의 선물, 희락의 선물, 기쁨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예배하고 오시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기쁜 삶이 돼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기쁜 일을 당했는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약간 좀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막 너무 신중한 거예요. 신중하게 살려고 그러고 늘 조금 침울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표정 관리 잘해야, 저도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재미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슬프게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슬픔을 떨쳐 버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희락의 선물을 마음껏 받고 즐거워해야죠. 그게 아름다운 대림절 기간 동안의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이 희락의 선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쩌면 근원적인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슬픔이 끝나고 희락이 찾아온다. 왜 그러냐면 이 희락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락, 환희, 너무너무 기쁜 곳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황무지라는 뜻이 있어요. 황무지. 같은 곳이지만은 어떤 때는 희락, 환희가 되지만 어떤 때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희락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을 멀리 보내주시면 에덴 동산은 참 기쁜 희락의 동산이 되고, 그분이 오시지 않고 그분이 멀리 떠나 계시면 아무리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라고 해도 그곳은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자리를 틀고 앉아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멋진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황무지에 사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끝없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슬픔을 멀리하고 희락을,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 환희의 동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겠습니까? 참된 소망 세 가지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참된 희락이 회복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오십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소망 가득히 갖고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영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의 의미를 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도 생명도 참된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참된 소망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예수 구원하신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축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이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12월 3일 수능일입니다. 시험 치는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실력 발휘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혹은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